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너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성이 끝
최영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가 세상을 덮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한국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삶 속에서 적용받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빨리 불러주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정감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관련하신 모에 내가 정감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4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브리엘 우리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또 우리 그 특별 순서를 갖겠는데요.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당회원들, 우리 기관들 그래서 모여서 방역 수칙 지켜서 미리 이제 찬양한 것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부활절 우리 찬양을 우리 보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좋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실은 다른 종교하고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할 때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 믿음의 의미를 갖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을 좀 먼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주어지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 지금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집에서도 같이 지낼 수도 없잖아요. 가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근데 7 귀신 들렸는데 그 7 귀신을 쫓아내셔서 정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주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찍 예수님의 이 무덤까지 갔어요. 왜 이렇게 이 새벽에 일찍 갈까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죠. 근데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냐? 먼저 만나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믿고 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 한번 적용할 때에 나에게도 정말 주님을 좀 찾고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내가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특이한 단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 다른 외모로 나타나셨어요. 부활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2 사람이 엠마오 마을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거리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거리겠죠. 그 2시간 정도 걸어가는 동안에 2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요? 그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눈은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다른 외모였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잠깐 머무르다 가십시다 하고
하는데 그때 축사하셨을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알아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봐도 몰라요.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걸 내가 다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더 만나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갈급한 자에게. 이 에레미야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뭡니까? 이 말이란 갈급해하면, 찾고 찾으려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시겠다.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속에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니다. 만남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려요.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이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들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상황이 좀 어려우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 어려움도 같이 지내고 참 동고동락했잖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이후에 부활 전까지,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며칠 기간 동안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참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정도로 참 흔들린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구원자라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나 주셨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죠. 이들이 얼마나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 말씀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은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20절 말씀에, 1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자, 지금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는 두려워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기고 나가서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이 돼요. 우리 그 다이어트 광고하면은 나오죠. Before, After.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의 믿음과 그 후의 믿음이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정말 확신이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요,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도,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짧은 만남이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번 우리 사람과의 만남과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를 만난다. 이 만남은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이 만남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강렬하고 신비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겠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예수님을 도중에 만나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 변모했던 거죠. 이게 과거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한 1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정말 그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힌두교인이에요. 아주 골수 힌두교인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 사립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부모가 처음에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 시간에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고 성경도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 공립학교를 갔어요. 공립학교는 성경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공립학교로 딱 갔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았더니 공립학교 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막 돌을 집어 던지거나 막 가가지고 쳐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그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더라고요. 1904년 12월 18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서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맨발에 전도자가 돼서 히말라야 산을 수십 차례 건너가지고 네팔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또 그렇게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강렬한 경험 아니더라도 믿는 가정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과 응답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무당한테 전도돼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그 김혜경이라는 아주 그 무당의 그 큰 무당이 있던 사람이 이 특별하게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새끼 무당, 자기 밑에 있는 무당 한 20여 명 정도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녔는데, 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라냐면 무당도 신내림 받은 무당은 그래도 전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문제, 너 문제는 교회 나가야 해결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무당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손 드시더라고요. 3명의 손 들더만요. 300명이. 최소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무당한테 전도단에서 왔어요. 혹시 여기 100명 중에 한 명이라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강렬하게 하나님 직접 만나주신 경우도 있고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무당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고 만남의 깊이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좀 가고 있는가? 내 믿음 가운데에 혹 흔들리는가? 아니면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오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말씀에서 계속 멀어져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의미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 만남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이 지속되는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만남의 이례적인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교제라는 게 뭡니까? 만나고 자꾸 만나야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만나는 걸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신 분도 많고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할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의 건절과 건설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왜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들어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세상의 누룩, 세상의 가르침을 담아서 전달할 때 또 그런 일이 발생돼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번영주의 이런 것이 담아졌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들리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되고 거기에 신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이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참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왜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그 이단이 물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이단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 맞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판교에 한신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이 이제 별세 신앙으로 참 유명한 분이시죠.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해서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이 별세 신앙을 굉장히 참 많은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도 많이 커졌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제 이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크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너 제자 만들었느냐 내 제자 만들었냐 딱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네 제자 만들었냐 내 제자 만들었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황제 목회로 끝난 사람들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사람이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7번까지 7번에서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놓게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7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데 너 왜 나 용서 안 해? 이건 자기 중심의 해석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중심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때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멍난 복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껴놓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구멍난 채로 복음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따라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시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참 아무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아주 그 여권이 신장되니까 이것도 이제 적용하는 거 뭐예요? 성경이 너무 가부장적이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던가 하나님으로만 써야 된대.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했으니까 너네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생각도 영원한 것을 향해 이 땅의 것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삶의 목적도 바뀌고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좋은 변화를 이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저주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는데 동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없냐고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받으신 분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지금도 만나신 주님과 동행하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할 때에 우리 뭐 은사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믿음, 변화를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우리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되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저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실함들을 충분히 갚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어찌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라서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뭐 하기가 좀 애매해서 오늘 부활절도 우리 달걀을 하는데 창립주일도 다음 주기로 해서 같이 이제 떡도 담아서 조금 이렇게 좀 쌌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또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또 같이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및 예배 인도자 모임이 예배 후에 여기서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구역 권찰님, 예배 인도자님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계속 그 추수감사절까지 성경 일독 지금 현재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구역별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중보기도 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맡겨진 시간에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코로나가 또 지금 4차 유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기로선에 좀 있더라고요. 500명 지금 계속 넘어가서 그래서 이 방역 지금 그 백신 접종도 만약에 이게 커지면 백신 접종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정부에서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도 잘 준수해서 요즘에 가다 보면은 그냥 여기 뭐 주점 같은데 보면 뭐 그냥 와글와글 해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좀 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차로 가냐 안 가냐 좀 그러세요. 그래서 다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